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셔서 찾아오셨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일으켜 세워주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치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로 고백합시다.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해 가시. 주만 바라보리라.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가사를 바꿔서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하는, 주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주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로 갈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독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마지막으로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 목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다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산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찬양.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다시 한번 갑시다.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오 신실하신
하신 일을 그 일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또 영원하신 일은 그 일을 찬양해. 그 일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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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 다시 한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우리 목소리를 회복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으나 때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양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와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 하나님을 등지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심령을 올바르게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일상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 예전처럼 얼굴 보며 다 같이 모일 수 있기를, 다 같이 모여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발견하며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고민관 목사님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일들과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바기오가 GCQ로 또 굉장히 강화되어진 상태에 있으니까 또 우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유상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그 손해 위축증으로 폐에 이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염증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가 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의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 재활 병동에서 좀 몸을 계속해서 재활시켜 주시긴 하지만 이제 집으로 퇴원하셔서 또 그곳에서 좀 지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사랑교회 2021년도 표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계속 쫓아가고 있고 계속 우리의 몸됨이 성전인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교회적인 절기라고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계산해서 매번 수요일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그 순환을 또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매번 주일을 빼는 건 주일은 축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나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날을 제외한 40일 동안에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지금 21차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곧 22차 이제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또 현지인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책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로버트 마워 말씀드렸듯이 1.만 부가 15년 전에 판매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이제 뭐 내 마음의 이제 서재도 있고요, 이제 그런 침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좀 굉장히 얇으니까 꼭 사서 구입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달의 영화는 지난주 좀 함께 보여드렸었던 소울 서퍼라는 영화입니다. 좀 보시고 또 함께 가족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일기 가정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쓰시면 좋겠습니다. 쿠미오리 청소년부가 매주 주일 필리핀 시간으로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임 청소년들을 모임 참석할 수 있도록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찬팀 녹화를 위한 모임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3월 6일 날 토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3월 6일 토요일 날 하게 되고요. 열방교회, 의정부 열방교회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는 화면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표현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표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다사랑교회가 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또 현지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그런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주정으로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000번째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삶 살게 해달라고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서약을 받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1,000번째 1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1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프로젝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감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들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 또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또 카운트에서 건축 예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드려지는 예물들이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흠양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이 구원받은 자로서 또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절규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절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정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한국도 함께 모이는 것을 이제 절제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해서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어렵고 뭐 순차적으로 가기도 하고 소규모 이제 4인 이상 이하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는 그런 모임들을 갖습니다. 또 박이호는 또 명절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나지는 않겠지만 또 이제 함께 그런 시간들 또 잘 보내시고 명절 연휴까지 잘 보내시고 또 내일부터 힘차게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세 번째고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절규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전면 취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절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죽은 자의 고백이라고도 생각해 봤지만 정말 죽었다면 고백보다는 이 절규라는 단어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절규라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 지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애타게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았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예수님 쫓아다니는 많은 추종자들도 봤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결정하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단, 나사렛 이단이라는 그런 집단을 내가 좀 이렇게 해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지금 이 공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고문을 하기 시작했고 예수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다 하려고 했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여하튼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바울이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이제 공회에서 어떤 공권력을 가진 문서를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길에서 예수님이 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집회를 가볼까? 예수님 부흥회를 갈까? 교회를 한번 가볼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일정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반대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정반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하기 있거나 예수님을 어떻게 좀 만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러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그러한 바울 사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갈급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고 기독교의 기자도 싫어하는 요즘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먼저 와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가신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시고 바울 사도에게 너는 이방인의 빛이야.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그 사명을 받고 그 소명을 받고 바울 사도가 열심히 그 일을 했죠.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노폴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 일행이 여하튼간 어느 지역을 가져 이방인들을 향하여 멀리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도착하면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도착하면 회당이라는 곳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회당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파괴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말씀에 대해서 의논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러한 곳이 회당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교회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갔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어느 곳에 갔는데 회당이 있더라. 어느 곳에 갔는데 회당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 회당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이 적어도 10명은 있다 라는 얘기예요.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저곳에는 유대인들이 10명이 있구나. 흩어져 버린 피신한 그런 사람들이 10명은 저게 모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바울 사도는 도착하면 무조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했고 그 다음에 했었던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바울 사도의 본 사명은 뭐예요? 이방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요. 10절 말씀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과 막 이야기 나누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돌아오라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마음 안에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의 그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바울 사도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 그 우두머리 예수를 전하니까 지금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는 밥도 먹지 않고 내가 바울을 잡기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40명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이들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몫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어. 그게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해요. 그 고백이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9장이거든요. 8장은 뭐예요? 8장 말씀의 끝자락을 쫙 보니까 그 말씀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주옥 같은 말씀이 막 쏟아집니다. 정말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8장이고
정말 그 성경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말씀인데 그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9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안에 정말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좀 우리가 봐야 돼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 말씀을 잘 읽었어요. 한번 8장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장 말씀에 나는 너무 슬프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왜요? 이야기한 대로 내 형제, 나의 동족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기에 나는 너무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쵸? 믿게 됐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지 않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등진 자였을지라도 예수님과 박해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았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바울 사도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은 자들, 근데 내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부모들,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사단에게 농락당하며 여전히 지옥불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도 심판받죠. 우리는 죽으면 바로 심판받습니다. 물론 이건 더 깊은 얘기지만 살아가면서 심판받죠. 그쵸?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그날이 옵니다. 누구나 죽고 그 죽는 날은 누가 먼저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맞는 것은 죽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내 학벌과 내 재산과 내 소유와 나의 선한 일을 행한 것들과 나의 어떠한 것들을 보여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과 전면 취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의 그러한 사람의 그런 고백이 무엇이고 그 원함이 무엇이냐면 그 절규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혹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러한 저주를 받을지라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루어질 수 없는 성취,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이루어질 수 없는 0% 그 이하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되면서부터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믿읍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말했겠죠.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 좋아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모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요즘 세상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더 확산됐는지 아냐, 이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범한 행위로,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 기독교가 개독교인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핀잔을 주죠. 조롱을 합니다. 너희만 잘해도 지금 세상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공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마음이,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이 이렇게 식어진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난 안 해 라고 그냥 포기한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떠밀어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의 모습, 그러니까 유대 종족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이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지금 내 동족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절규하는 건 뭐예요? 소리 지르고 있는 건 뭐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아도 좋사오니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오늘 불타는 심정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권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절규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전면 취소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또 하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한 슬픔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 고통,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함으로 정말 그 지옥불 가운데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슬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내 삶을 내가 드라이브하는 것보다, 내가 컨트롤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그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내 삶의 과거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좋았던 게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그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정말 그분 쫓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삶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다 살펴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성공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주인이었기 때문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삶이 그들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사회적인 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 마음은 그냥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는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척 하는데 완전히 익숙합니다. 완전히
풀어줘. 정말 나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죄짓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포장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1등이라는 겁니다. 남못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악한 죄가 드러나고 결국은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간다면, 그럼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 일,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붓지만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정말 참된 행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혈육을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내 자식을 향한, 나의 부모를 향한, 내 형제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또 고백한 이가 있습니다. 모세예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했어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상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갔습니다. 40일 동안 그 위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 동네에서는 아론을 이제 부추겨가지고 금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죠. 분노하셨습니다.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큰 죄를 지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큰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렇다고 저 백성들이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조차 모르고 있는 저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되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되지도 않는 얘기였어요. 성취되지도 않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지금 모세의 고백처럼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절규하잖아요. 내 이름을 빼서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이들에겐 있었어요. 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나요? 맨날 돌로 던지려고 그러고 맨날 죽이려고 그러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노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세를 깎아내릴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대들기도 하고 막 그러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빼주시더라도 저들은 넣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장이에요. 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이제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평안했죠.
정말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뭔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내 조국, 내 고향, 예루살렘 그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의 한쪽 귀퉁이에 정말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4절,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한 건 무엇이에요? 그냥 주저앉아 울어버린 겁니다. 그냥 절규했어요. 왜요? 그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고난과 수모 가운데 있는 그들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뭘 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포로들을 다시 한번 귀환시키는 일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시는 일들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바울 사도와 모세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구원받은 우리로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우리로서, 예수님 안에서 주인 교체가 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그건 자기 부인이요 전면 취소를 해야 되는 건데 또 하나는 뭡니까? 불타는 정말 끊임없는 고통, 그 근심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에 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같이 나눕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언급한 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동정심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동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 사이에 순수한 동정심이 흔히 변화를 일으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말씀을 볼 수 있다. 동정심이 신약 성경의 모든 치료에 있어서 명백한 특징이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거예요. 동정심을 내적으로 느끼는 일이 이것이 너의 기도 제목이다 하는 가장 명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시이다라는 말씀. 자, 그럼 지금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동정심이래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동정심이 없어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보다는 지금 이분이 하신 얘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한 영혼을 보고 한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불쌍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동정심이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동정심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기도하는 거다. 이것이 너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동정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와 모세와 같은 그 끊임없는 고통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리차드 포스터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동정심이래요. 와, 저는 믿음 없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어떤 믿음 있는 분들, 그런 믿음 있는 분들의 그런 결정들, 그러한 분들의 그런 선포들,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위로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동정심이래요. 그러면 믿음이 있거나 동정심이 있거나 여하튼 두 가지 다 있으면 좋지만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동정심이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가지고 나아가든지 동정심 가지고 나아가든지 아무튼 여하튼 간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정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내 마음을 어디에 쏟아 두어야 되는지 알지만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고 공허해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왜요?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마음을 두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나의 배우자,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만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근심하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그런 애타하는 마음이 우리 애가 정말 더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더 갖추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서 더 아쉽고, 이것을 못해주니까 더 아쉽고, 이 마음보다 부모로서 당연하게 갖는 마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근심하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정말 지금 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서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서 마음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을 향한 그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행복을 쫓아서 가요. 뭔가 성공을 쫓아서 가요. 뭔가 애쓰고 수고해. 잠도 못 자고 정말 뭔가를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애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애썼다. 그래 그렇게 하면 좀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에, 그들 안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셔서 우리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런 제안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을 위해서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3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할 계획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냐면, 그렇게 도와야 되냐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30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도록, 그 가정 안에 일어난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이 헛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3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할 계획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제안한 건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남편이 이제 그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면, 믿지 않는 자녀라면, 믿지 않는 부모라면 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고 있을 때 손을 가볍게 얹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잠자는 동안에 그 사람은 기도에 대하여 아주 수용적이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향에 담을 쌓는 경향이 있는 의식적인 마음이 편히 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다면 의식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행위들을 다 거부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은 그런 상태로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손을 얹고 살며시 기도하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가능하시다면 말입니다. 같이 있지 아니하시고 좀 떨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 가능할 수 있다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잠을 잘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3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죠. 30일 작정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녀들이 잠들어서 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얘기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고요. 분별하도록 기도했고요. 정말 그 계획과 뜻이 허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했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30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민관 목사한테 전화를 해야지.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30일 동안 했어요.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30일 연장. 할렐루야. 또 연장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애타하는 고통을 가지고 정말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모세가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나를 그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까지도 했었던 그들의 마음을 구하면서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몇 날 며칠 동안 금식하며 나아갔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걸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내 형제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구정 때 모였는데, 명절 때 모였는데, 난 평상시 얘기했는데, 막 누구는 더 잘 살더라, 누구는 뭐를 샀다더라, 막 어디를 갔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그냥 부러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궁금함이 되고, 그것이 거룩한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는 좀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일 동안 한 번씩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30일 동안 한 번씩. 이거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떠올랐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너무 어렵게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좀 봐주세요. 모세를 좀 봐주세요. 죄악으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느헤미야를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여전히 그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겠고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생각난다면 막 적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그분들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2월 14일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음력으로는 1월 2일인데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그분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바울 사도도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박해해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대항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마음 안에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생각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30일 동안 제가 기도하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과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게 여기셨었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그 마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예수님 없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없음에, 소망 없음에, 평안 없음에, 진정한 행복 없음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우리가 절규하며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상대방의 그 어떤 행동과 말과 조롱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았습니까? 그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될지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그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바울 사도의 마음과 모세의 그 심정과 느헤미야의 그 기도하기로, 금식하기로, 슬퍼하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갖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왕,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위에, 또 병상에 계시는 유상채 목사님의 회복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들고 선교지의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30일 동안 이루어질 놀라운 하루에 한 번씩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